이슬람 교도들의 그 성지에 가면은 메카가 있고 메디나가 있습니다. 메카는 마호멧이 태어난 곳이 메카고 마호멧이 죽어서 무덤이 있는 것은 메디나라고 하는데, 이 메디나에 가면은 아주 마호멧의 화려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웅장한 이런 이제 성지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어느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나서 자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 이랬더니 기독교인이 그것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메디나에는 마호멧의 어마어마한 무덤이 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이 없어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이 짧은 대화는 많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대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에는 이미 썩어 냄새나고 생명 없는 유골이 남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무덤이 있지만 무덤에는 시신이 없고 유골이 없는 빈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는 이미 성경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와 가룟 유다를 뺀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를 뺀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가 낙향해서 그 갈릴리 호에서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시 승격을 목격한 감람산의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도 목격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무덤을 지키던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한 이 모습이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무덤가에서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근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3일이 되는 새벽녘에 평상시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따르던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자들이 이미 장사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 안에 시체로 시신으로 있는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와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그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장례된 무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새로 준비된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놓고 잇몸까지 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인들의 힘으로 그 큰 돌을 옮기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걸음을 옮겨서 가기는 가지만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하고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서 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병행구를 이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무슨 대화를 한 그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작은 돌이 아니라 남자 장정들이 힘센 장자들이 몇 사람이 막아야지 될 수 있는 그 큰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갔더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한낮이 아니라 새벽녘입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는 검푸스름한 이 새벽녘에 무덤가에 간다는 것도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고, 더욱이 당연히 닫혀 있고 막혀 있어야 될 큰 돌로 딱 막혀 있어야 될 이 무덤 입구가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 걱정이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빛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지요. 자, 오늘 메인 본문인데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5절 말씀, 금방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 그랬습니다. 또 천사가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T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즈음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질문한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한번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부활 신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거듭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종교인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활 절기에서 한 사람도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부활 신앙의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전한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아니,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의 가족이 집에 있는데 무덤에 가서 낙골당에 가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가 집에 있는데 낙골당이나 산소에 가서 충혈공원 가가지고 우리 엄마 무덤이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 2절 말씀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옮겼을까요, 이 돌을?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서 옮겼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 2절에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봤다 그랬는데 돌이 굴려져 옮겨진 이것이 헬라어 원문으로 아포케켈리스트 메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케켈리스트 메논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문법으로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돌은 이미 누군가에서 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이 수동태가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덤의 돌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된 초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 소피아 교회에 가면은 소장되어 있는 그 보고서를 가이드 포스트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테스 리포트 해서 빌라도가 자기 로마 총독에게 보낸 그 보고서가 가이드 포스트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편지예요. 보고서 각각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각각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편지가 소개됐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말커스 백부장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니까.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리포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가이드 포스트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잡지입니다. 여기에 보고가 됐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학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설명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덕적으로 설명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포함한 모인 무리들 가운데 여러 장소에서 이미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갈릴리 사역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내지는 무리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역학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이미 그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을 갈 때도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된 이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인정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무네스테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문법이 수동 디포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언급하셨던 그 말씀이,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자기네들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기억도 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 주셔야지 나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잊었다가 기억이 나는 것과 하나님이 기억을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해석해서 이렇게 다시 나게 해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동디포라는 이 문법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차, 그렇지, 그때 그 말을 했지. 그제서야 탁 기억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들은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천사들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그때서 아차,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하고 그때서야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즉시로 11 사도들과 다른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를 향해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문제는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11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하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부활, 새삼스럽게 이렇게 허탄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듣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그 즉시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무덤을 향해서 아주 총알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안에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사랑장입니다. 아시지요?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비유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여전도에 주관하러 가서 전도했잖아요. 이 전단지 들고 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행한 모든 것도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장애, 사기꾼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거짓말장애예요. 저거 사기꾼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32절서 34절까지 읽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일 죽는데,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시컷 먹고 그냥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보고 이러고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지혜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천하에 불쌍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그 뒤에 잘자리 쫙 계속 있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배 시에 아까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신경 가운데 신앙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해봐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고 그렇게 된 그날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의 성취의 완성이 바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림의 소망 중에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이단들이 많이 쓰는데 이단들이 쓰니까 우리가 쓰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단들은 온갖 좋은 거 가지고 이단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쏙 빼가지고 이단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냥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읽어야 될 마지막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로 방송실 가고 주일학교 가고 이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깨어만 있어도 될 일이 아니라 깨어서 자기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청지기적인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청지기도 보면은 선한 청지기가 있고 불의한 청지기, 무익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까요? 말이야 다 선한 청지기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뭐 행해야지 갚음을 받지. 행하지 않고 갚음만 받는다면 이건 심보가 좀 잘못됐잖아요. 일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런 자세로 사셔야 됩니다. 오면은 그냥 바로 그냥 밤이고 낮이고 하던 일 모든 손 놓고 그냥 달려나가겠다. 이런 자세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조금 더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금 더 이렇게 이러지 말고 하던 일 모든 일 스톱이에요. 군대 가면 동작 그만이 있거든요. 이렇게 긁다가 동작 그만하고 탁 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 자리에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성경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하잖아. 이게 육신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깨어있는데 영적으로는 헤베레 해가지고 다 풀어져가지고 스프링 쫙 늘어나면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걸음도 안 돼. 바깥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밟히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중매장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이크 스피커라든지 이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스피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상을 받고 칭찬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